고3 수험생도 자기 생각에 이 정도 하면 뭐 대학 가겠지 뭐 그런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이 원하는 규정을 자기가 맞춰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직장에 입사하기 원하는 사람도 이 정도 하면 뭐 내일 있어가지고 들어가겠지, 자기 생각으로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자기가 갖춰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 정도면 내가 들어갈 수 있겠지,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천국이 원하는 규정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원하는 규정이 뭡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내가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되는 것이 세상 이치도 아닌 것처럼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목사님 내일 오세요 하면 제가 내일 갈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들의 집이니까. 여러분들의 소유권이 여러분들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조건을 우리가 갖춰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국민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국민 체조만 외우지 마시고 국민복음쯤은 외워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구원의 딱 규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최종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하고 문을 열 때에 오냐 하고 맞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 그래요. 우리 서울 좋은교회 안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잘 쫓아가면 그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재물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쫓아갑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쫓아가면요, 재물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이 뭡니까? 대가거든요. 카풀보, 카풀상. 대가로 주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대가? 겸손하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 대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 이 경제 구조는 재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재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의 그 보상으로 주신대요. 그러니 재물 쫓아가면 바보죠. 하나님 쫓아가야지 지혜로운 것이죠. 영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내가 영광을 쫓아가면 바보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로서의 영광, 직장인으로서의 영광, 가르치는 자로서의 영광, 목회자로서의 영광, 성도로서의 영광, 예수 잘 믿는 사람들로서의 영광, 그 다 필요한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생명 쫓아가면 바보래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것을 알고 과감하게 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았는데 그 좋은 바로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칭함을 받는 것을 그냥 버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이유는 무엇이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상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모세가 깨닫고서 애굽에서 오는 상을 버린 거예요. 바로의 그 후계자와 같은 그 상을 버리고 더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상을 위하여 나아갔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 우리의 상이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등지고 음까지 맞췄으면 더 많은 복을 받을 거예요. 세상 등지고 그게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모세는 한번 그 바로의 궁전을요,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 삶을 딱 등을 지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40년 동안을 고통받으면서 그 헐벗고 못 먹고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잠깐 살짝 변하시는데 육신으로 계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파원으로 보내신 자가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별세하실 것이다 잠깐 대화를 나눴다고 했는데 그때에 위로될 만한 말을 할 사람을 누구를 찾았느냐? 모세와 엘리야를 찾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신뢰받는 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만큼 다 갖춰진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 장안 다 뒤져봐도 에덴 동산만한 곳이 없고 이 지구촌을 싹 다 뒤져봐도 에덴 동산만한 곳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땅도 금이에요. 물줄기도 희한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솟구쳐가지고 네 줄기로 흘러가지고 강의 근원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참 희한한 이치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해가지고 네 줄기로 쫙 흘러가겠다 그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언가 봤더니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5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짐승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줘도 다시 헷갈리지 않는 놀라운 지혜와 말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예? 원래 말의 권세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데 인간에게 조금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아담은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전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거기서도 타락을 하더라고요. 아무 손색도 없고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실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잘 받쳐준다 해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전에는 환경부터 세워놓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틀렸어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만큼 좋은 것이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요, 아까 마귀가 한번 휘저어 놓으니까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것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6일 창조 사역 또 그것보다 더 신중하게 계획성 있게 이제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막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니까요, 전부 다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의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도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할 때에 문에다가 피를 막 칠하지 않습니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신 거, 이것도 다 뭐냐?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성막시대, 성전시대에 전부 다 그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용서 다 받았잖아요. 그거 다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
죄를 인간이 졌는데 희생은 짐승이 당하도록 하나님께 다 제도를 바꿔놓으셨어요. 세상 어디 법정에서 범죄자가 앉아있는데 재판관님 양을 한 마리 끌고 왔으니 내 죄를 옮겨주세요 하는, 웃기고 있네. 징역 5년 징역 10년 네가 당하라 그러죠. 어디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은 죄는 우리인데 그 죄의 대가를 전부 다 양이 당하고 소가 당하고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 다 뭡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예수님 거 다 바꿔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전부 다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아멘.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자녀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부터 세우셨어요. 좋은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뭔가 문제가 펑 하고 섰을 때에, 아, 엄마 나 학교에서 문제 터뜨리고 왔어 할 때에 혼내는 건 두 번째죠. 일단은 그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부터 세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누굴 때렸던 아니면 뭐 물건을 훔쳐가지고 왔던 그 문제 해결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집에 불러 앉아가지고 왜 그랬어 하고 타이르고 책망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냐? 인간 구원 프로젝트부터 선포하셨어요. 그게 뭐냐? 오실 예수님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셔서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시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옛날 아주 옛날 사람을 원시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최종 승리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넘어지는 문제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문제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영적 센터가 어디라 그랬어요? 가정과 교회, 영적 센터거든요. 이거 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 무너지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가정에 들어와도 은혜가 없고 교회에 들어와도 은혜가 없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은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회개도 하고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결단도 하고 은혜를 받아야 헌신도 하고 영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가정에 들어왔을 때에 그 안에 은혜가 있어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가정 안에 은혜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질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아멘. 우리가 조금 시련은 당하고 고통은 당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함부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을 정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치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다 있는 것이에요. 아멘. 국사책을 보면 그 국사책 안에는 그 나라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국사책이잖아요. 그것이 세계사든 한국사든 국사책을 보면요, 그 나라의 발원과 그 나라의 패망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책을 보고서 이 나라는 언제 세워졌고 언제 망했구나, 다음 나라는 뭐구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국사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국사책에 보니까 마귀의 나라는 끝이 났어요, 이미. 아멘. 국사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시는데 하나님의 국사, 하나님의 역사책을 보니까요, 마귀 일은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마귀 일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아닙니다. 마귀가 좀 역사한다 해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괴로워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의 나라는 그냥 폭망하기로 이미 벌써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마귀의 나라는 끝나버렸고 최종 승리는 누가 하는가 봤더니 성도가 승리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성도 아니겠습니까? 예? 예.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마귀의 일은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지금 당장 이 시간부터 다 파괴되고 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 쫓아가면 망해요. 마귀에 쫓아가는 것이 뭡니까? 누가 마귀 보고 마귀 좋다고 쫓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일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 그전에는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마귀의 말을 딱 듣고 나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한 몇 년 전에 제 아내와 지나가다가 과일 가게를 지나가다가 수박을 한 통 샀어요. 수박 비싸잖아요. 아마 18,000원인가 2만 원인가 줬어요. 가지고 한 맛있게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집에 가서 칼로 탁 쪼갰더니 이건 수박이 아니라 호박이네. 아내가 딴지도 오래돼가지고 벌써 뭐 거미줄 같은 그런 그 실 같은 게 막 생겼고 맛도 하나도 없고, 그 어떻게 되지 했더니 아내가 용기를 내더라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금방 수박 사온 사람인데요, 이 지금 상태가 이런데 교환 가능할까요? 가져오십시오 해가지고 교환 받았어요. 반짝인 것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겉보기에는요 이 수박이에요 해가지고 들고 왔거든요. 괜찮아요. 보기 좋았어요. 마귀의 말을 듣기 전에는 몰랐는데 말을 듣고 나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쪼개보니까 다 썩었더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다 보암직스럽고, 어디 가면 먹음직스럽고, 어떤 것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딱 반쪽에 보면요, 그 안에 다 썩었습니다. 전부 다. 문화도 썩었고 취미도 다 썩어버렸고 즐거움도 다 썩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텔레비전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강남에서 그 모 클럽에서 그 젊은 애들이 쾌락 좋아해가지고 남자는 여자한테 미쳐버렸고 여자는 남자한테 미쳐버렸고, 어떻게 하면 또 괜찮은 남자, 돈 많은 남자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쁜 여자 만날 수 있을까? 약물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 뭡니까? 최고로 썩은 문화에 썩은 줄 모르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딱 쪼개보면요, 그 안에 다 썩었어요. 전부 다 마귀 역사예요. 전부 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안 썩었는데요 목사님? 아니에요. 지금 안 썩은 문화를 한 날짜도 세상은 마지막엔 다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엔 다 썩어요. 마지막엔. 그러니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추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계획이 치밀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마귀의 일이 강할지라도 이미 벌써 역사책에 패배가 정해져 있어요. 마귀는 말장사예요. 말장사꾼.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쟤는 말만 뻔질을 해. 능력도 없으면서 돈도 한 푼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백도 없으면 말만 뻔질하게 해. 마귀 뭘로 먹고 사는지 아세요? 말 갖고 먹고 삽니다. 말 가지고. 마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요. 이 땅에 있는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처럼 존귀한 것처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이 세상을 다 포장시켜 놓고 바꿔놨어요. 깨어있으면 그것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귀는 그 마지막은 지옥 가기로 판결된 자예요. 어울릴 대상이 아닙니다. 옥에 갇히기로 판결받은 자예요. 이미 벌써 그 마귀가 만들어놓은 그 문화에 함께 어울릴 대상도 못돼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마귀에게 속은 자가 가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놓은 문화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가지고 그 길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지옥 가는 겁니다. 패배자는 마귀요 승리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낙원의 사람이었는데, 에덴 동산의 사람이었는데 낙원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 불쌍한 두 부부는요 고생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에덴 바깥은 어때요? 땅이 척박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돼요. 그 아내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막 울부짖으면서, 여자 해산할 때 그 울부짖는 소리는 남자들의 가슴을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안 들어봤나요? 예? 나중에는 여자들이 뭐라 합니까? 너 때문이야 이 자식아! 하면서 막 울부짖지 않습니까? 아시죠? 예? 이 하와가 해산을 할 때마다 막 이를 악물고 문고리를 쥐어잡고, 예? 으아! 소리를 지를 때마다 아담이 뭐라 했을까요? 내 잘못이야 여보, 내 잘못이야. 당신이 내밀었어도 내가 먹지 않았더라고 한다며, 아니면 아예 당신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내가 일찌감치 막았더라고 한다며. 하와는 어땠을까요? 아담의 그 잘생긴 얼굴이 이제 태양빛에 거울러지고 아담의 그 멋진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내 잘못이야 당신. 우리 아내 여러분들도 남편 바깥에서 수고하고 일할 때에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죠? 이것밖에 못 벌어왔어. 하와가 자기의 그 잘생긴 아담의 얼굴이 햇볕에 그을리고 농사 열심히 해가지고 얼굴에 주름이 막 깊이 파이고 그래가지고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에 여보 내 잘못이야. 내가 그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당신에게 건네줘가지고 당신과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구려. 미안해 여보. 아담과 하와는 낙원 밖에서 겸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최고로 교만했어요. 다 가진 줄 알았고 자기들이 곧 모든 대빵이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까지 되고 싶은 그 욕심 가지고 누렸다가 낙원 밖에 쫓겨나가지고 겸손을 배우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은혜로운 부부가 되어지죠.
가인의 동생 쳐 죽인 그 사건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놓고서 말씀으로 얼마나 잘 양육시켰던지 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아하,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는 교만이 이만큼 충만해가지고 낙원 안에서는 환경이 다 받쳐줘가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범죄에다가 낙원 밖에 나가가지고 그들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값진 것으로 깨달을 수 아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세상 친구가 많은데 이 친구도 만나고 저 친구도 만나고 친구가 만날 친구가 많은데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게 찬양이 진짜 멋질까요? 세상에 뭐 자기가 누릴 것이 많은데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그 찬양이 정말 번쩍번쩍 빛이 날까요? 그저 친구들의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따랐던 친구인데 친구가 나한테 배신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합니까? 친구한테 배신당했을 때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배신당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있잖아 하고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백이 나오죠.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 친구 삼을 분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재물을 의지하려고 했더니 재물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건강을 의지하려고 했더니 건강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친척을 의지하려고 했더니 친척이 나를 배신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때 여기 와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너의 구원자잖아. 그때 이제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최고니까. 낙원 밖에서 시련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 가련한 두 부부는 낙원 밖에서 신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낙원 밖에 있는 그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아하, 하나님은 낙원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을 낙원 밖으로 내쫓으셨지만 낙원 밖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낙원 밖에 쫓겨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 바로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진실로 깨닫게 되죠. 먹지 말라 하신 그 단순한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낙원 밖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낙원 밖에서 그들은 참으로 안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더니 에덴 동산 밖에서 그들이 안식을 찾는 자가 비로소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에덴 밖에서의 생활은 가련한 두 부부를 그 교만을요 겸손하게 낮춰줬고 서로 은혜로운 부부로 빚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은혜로운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훌륭한 배우자는 못 돼요. 훌륭한 남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배우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아빠는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로운 아빠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면 그 안에 감동이 있고 공감이 되어지고 연합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비록 에덴 밖에서의 시련과 고통의 삶이란다 할지라도 서로 의지할 수가 있어요. 은혜로운 사람이 된단 말이죠. 훌륭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막 자기 털을 견고하게 세우고 자기 성을 쌓으려고 하고
많은 재물이나 많은 부귀영화로 훌륭하게 기라성같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은혜로운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을 은혜롭게 하십시오. 은혜롭게. 성도들 간에 훌륭한 성도 되기 전에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을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에덴 밖에 쫓겨나야 할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어떤 짐승에게서 벗겨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 가죽옷이죠. 아하, 어떠한 짐승의 희생이 있었구나.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 짐승의 희생이 있었구나.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엇을 옷 입었느니라? 옆 사람을 보세요. 뭐 입었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예. 이 옷은 썩어질 옷이란 말이에요. 100만 원짜리도 한다 할지라도, 아니 1000만 원짜리 한다 할지라도, 샤넬, 베르사체, 돌체앤가바나 다 썩을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은 썩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쁘시기 시작했어요. 에덴 밖으로 쫓겨난 그들에게, 두 부부에게, 불쌍한 두 부부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안식이 하셨거든요. 6일 창조 사역을 다 마쳤어요. 끝났습니다. 일이요. 하나님의 일은 7일째를 안식일로 정하시고 복 주시고 이제부터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이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끝나버렸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구약에도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안식일도 구분하지 않고 일하셨죠. 안식일날 병 고치시고, 안식일날 귀신 내쫓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니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일하세요. 왜요? 안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는요. 이유는 뭡니까?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안식을 다 망쳐놔버린 거예요. 내 범죄가, 내 불순종이 하나님의 안식을요 우리가 빼앗아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을 도로 찾아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 언제 안식하실까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에 하나님은 안식하세요. 휴식과 안식의 차이를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휴식은 그냥 몸이 쉬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은 뭡니까?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실까요? 우리가 막 죄에 방황하고 아직도 세상 정욕의 냄새가 좋아가지고 글로 막 발걸음이 쫓아가고, 이 친구가 부르면 저 친구 만나러 가고, 세상에서 막 우리를 요구할 때에 막 아무것도 걸르지 않냐고 막 쫓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교회 와서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보내. 자꾸 그때에 하나님은 안식을 잃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안식을 도로 찾아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는가 봤더니 더 나은 낙원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두 부부를 범죄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두 부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과로 들어오는 그 길을 차단시키기 위하여 천사를 딱 세워 놓으셨고 그 다음에 칼을 휘잉휘잉 도는 칼을 그 가운데 딱 세워가지고 함부로 그 생명과 나무로 오는 그 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 놓으셨어요. 이유는 뭘까? 그들이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영생을 잃어버렸거든요. 영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고 그 육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첫 번째 부활로 삼으셨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전부 다 부활로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죽음을 통하여 부활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육체가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부활까지 나아갈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미워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그 육체가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그들도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의 주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내쫓으신 것이고 생명과로 나오는 길을 딱 차단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아무도 경작하지 아니하게 하셔서 그냥 그대로 쇠퇴되게 만들어 놓으셨죠. 끝난 줄 알았어요. 에덴 낙원도 끝났고 생명과도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더 나은 낙원을 만드셨고 거기에 생명과를 두셨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아이고 창세기에서 사라지신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 갔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에 가 있는 겁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12가지 열매. 어떻게 한 나무에서 12가지 열매가 나옵니까?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리죠. 배나무에서는 배만 열리죠. 밤나무에서는 밤만 열리죠. 생명나무에서는 12가지 열매가 열리더라. 요즘 열매 중에 단연 어떠면 뭐 여러분들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애플망고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교회 부흥 강사님들 오실 때도 보면 전부 다 애플망고 여전도에서 가지고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애플망고를 다 한 입을 입에 딱 넣고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혀만 맛있다 할까요? 눈도 커지고 온몸에 짜릿함이 쫙 퍼져가지고 육체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이야 이런 맛이 있었어 막 손도 막 떨리고 우리의 둔한 육체, 우리 육체가 얼마나 둔해요. 밤에 잘 때 모기가 앉아가지고 물어도 모르잖아요. 다음날 긁지. 이 둔한 육체도 이 땅에 있는 맛있는 과일을 먹을 때 우와 진짜 맛있다. 그런데 부활체는 우리의 육체보다 더욱더 민감하고 더욱더 수준이 높고 더욱더 완전한 몸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12과일이 맺혀지는 그 생명나무 과실이 어디에 맺혀진가 봤더니 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께서 두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좋은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망쳐 놓으신 것을, 우리가 다 훼손시켜 놓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복구하셨고 회복시키셨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건설케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누리게 하시는, 내 나라에 들어와서 다시 누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모든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계시니 주님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통성으로 주여 제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